말씀의 제목은요, 성경에 있는 교회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의 축복.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왜 성경에 있는 교회인가? 많은 교회 중에 성경에 있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왜 누려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의 그 교회를 모델 삼아서 그대로 보고 하라고, 보고 따라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어떤 교회가 축복을 받았는지, 무엇을 하는 교회가, 어떤 언약을 붙잡은 교회가 축복을 받았는지, 지금 이 시간표 속에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모델이라고 했을 때 어떤 교회가 떠오릅니까? 초대교회죠. 선교의 모델로 봤을 때 어떤 교회가 떠오르십니까? 안디옥 교회죠. 전도자의 모델은 누굴까요? 이 시대 최고의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이 성경에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계속 쳐다보시니까 이게 참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실수하는 것 같고 잘못한 것 같고 이게 참 이게 마스크가 참 이 대면 대 대면으로 이렇게 만날 때 이게 메시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때 인격적으로 만날 때 참 이게 너무 우리의 사이를 좀 가로막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사이는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따뜻한 눈빛이 오가는 그런 사이인데 바울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그 팀, 최고의 팀은 강한 팀, 5인 1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모델로 삼을 그런 교회와 또 그런 팀들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 교회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볼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고, 지금 세상 속에서 이제 교회가, 또 질타의 대상이고, 감염의 온산지로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이잖아요. 물리적인 그런 핍박보다 이런 핍박들이 여러분 더 무섭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고 어떤 비밀을 가지고 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스스로 내가 정말 이 열방선교교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무엇을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갱신해야 될지 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가 여러분 두렵습니까? 신종플루 또 메르스 때도 그랬지만 저는 코로나에 걸릴까봐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두렵다고 하면 안 되죠. 두려워요, 무서워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나 사실 두렵지 않습니다. 연간 감기와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망률이 4,000명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사망한 올해 우리나라의 인구 몇 명입니까? 지금 이제 연일 언론에서는 이제 이렇게 물론 경각심을 심기 위해서 더 그렇게 자극적인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결국 이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킬 건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지킬 건 너무 내가 거기에 마음을 담고 이렇게 지키다 보면 놓칠 것을 놓치게 돼요. 아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지킬 걸 너무 지키다 보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예배의 자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유 목사님도 부산 집회 때 1강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킬 건 지키지만 싸울 건 싸워야 된다고. 뭘 싸웁니까? 영적 싸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여서 우리가 계속 영적 싸움 해야 되잖아요.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전도운동이 참 전도운동이라면 두려움은 우리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있어요. 계속 요즘 그걸 느낍니다. 평안하고 행복해요. 우리가 참 전도운동하는 게 맞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두려움은 우리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국 이 속에서, 핍박 속에서, 혼란 속에서 참 제자가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이 수요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항상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네.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현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가난, 연약, 환경. 초대교회는 사실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환경적으로도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목사님 따라서 중국에 그 란주랑 또 이렇게 우르무치에 전도 신학원을 갔을 때 거기에는 이런 예배당도 아니고 어떤 홀이었어요. 홀인데 창문을 다 가리고 찬송도 할 수가 없었죠. 왜 그러냐면 찬송 소리가 나오면 바로 공안이 찾아오니까 신고가 들어갔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적으로 뭐 찬양을 할 수도 없고 또 이런 밴드도 없고, 근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빛 속에 그런 간절함이 보였어요. 이 예배가 생명이구나. 이 예배는 죽고 사는 거구나. 이 모이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것이 죽고 사는 것이구나. 죽음보다도, 육신적인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그 위기 속에 모인 거잖아요. 얼마나 간절한지 목사님 메시지 선포하시는데 말씀이 그대로 막 흡수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말씀이 막 그대로 막 빨려 들어가요. 아멘, 아멘. 여기서 이렇게 아멘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그냥 아멘,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그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대교회도 이제 금종령 내리고 뭐 사실 모일 수 없는 그런 죽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 우리 미래의 삶, 나의 위치, 나의 배경. 불신자들은 고민하잖아요. 나의 삶, 나의 미래, 나의 위치, 나의 배경.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다가올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확인했잖아요. 성경에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서 대비하고 있는 거.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렘넌트를 키우는 게, 복음 가진 렘넌트를 키우는 게 미래를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봤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나는 그때 없어도 나와 같은 중심과 마음을 가진, 복음의 한을 가진 렘넌트 한 명 세워놓으면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좀 이탈해서 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건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면 그 여러분 다 손해예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과 벗어나면.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 여러분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걸 여러분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복음적인 약속에 대한 불신앙? 여러분 불신앙 두려워해야 됩니다.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불신앙은 영원한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신앙 한번 해가지고 그 후대들에게 그게 영향에 갔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 속에서 전도를 막는 행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전도를 막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캠프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마음껏, 저는 이렇게 대학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훈련시키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훈련만 시키니까 좀 답답해요, 사실. 좀 데리고 나가고 싶어요. 좀 데리고 나가서 부딪히고 좀 보여주고 싶고, 선교 현장도 데려가고 싶고, 전도 현장 가서 복음 전해서 왜 안 되는지, 내가 왜 복음을 어떻게 내가 깨달았는지 그것도 확인시켜주고 가서 포럼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훈련만 받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답답한지. 전도를 지금 막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전도를 깨닫지 못하고 전도를 막는 행위는 여러분 당대와 후대 그리고 한 세기를 좌우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여러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많은 축복을 하셨는데 지금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평안하십니까? 그러면서 뭐 어떻게 교회가 잘 되십니까? 전도는 잘 되십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새신자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복음 전했는데 복음 받고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지금 모두가 다 주춤하잖아요. 안 나가려고 하고. 근데 가니까 있더래요. 가니까 복음을 받을 사람이 있더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고 주권을 인정하고 그날을 예비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전도 현장이 필요하잖아요. 자, 우리 나갑시다. 그래서 나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지만 저 밖에 죽어가는 그 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축복받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는 여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그 초점은 저 밖에 죽어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도가 사라진다. 교회의 본질을 놓치는 거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과 두려워해야 될 것을 좀 점검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지하고 가난했죠. 돈도 없고 엘리트도 없고, 그러나 실패한 것처럼 봤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딱 이런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참된 전도운동 속에 그 대열 속에 들어가자. 그럼 하나님은 결국 우리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초대교회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얼마 전에 어떤 랩런트에게 야 우리 랩런트 목사님이 연결시켜준 그 교회에 잘 다니고 있냐? 대학의 제자인데 서울에 목사님 가까운 다락방 교회 연결해달라고 연결해 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정말 친하고 대학 사역하면서 그 교회 잘 다니고 있냐? 아니요. 그럼 어디 교회 다니고 있냐? 뭐 어디 교회 다니고 있어요. 왜 그 교회 안 다니냐? 주일날 메시지 들어갔는데 목사님 메시지 1시간 반 해가지고요. 저 그 뒤로부터 안 다니고 있어요. 요즘 그 얼마 전에 신문에 어떤 한 칼럼을 좀 봤는데 기독교 신문에 실제로 이제 메신저가 메시지를 30분 전하면 거의 앉아 있는 청중들은 그걸 30분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40분. 40분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만큼 이제 계속 이 메시지가 이 타임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빨리 끝내려고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빨리 끝낼게요. 예, 뭐 어수선한 상황이고 또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오늘 돼지 2개만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입니까? 모이는 교회입니다. 예. 일단은 모이는 거 아닙니까? 모일 때 살리는 힘이 나옵니다. 예. 나도 살고 나와 관계된 사람도 살고 우리 현장도 사는 여기에서 교회를 살리는 힘이 나오고 현장을 살리는 힘이 나오고 렘넌트를 살리는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0장의 25절에 보면 말세가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그 습관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습관처럼 한다고 했어요. 습관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했어요. 말세일 동안 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것을 습관처럼 여기더라. 지금 언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언택트가 뭔지 아세요? 은총아, 언택트 들어봤니? 컨택트가 뭐입니까, 여러분? 컨택트? 컨택트는 영어로 접촉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 언택트는 접촉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대면하지 않는다.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걸 꺼려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인터넷 쇼핑, 뭐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매출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저는 이게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더 심하면 심했지 옛날로 돌아가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모습조차도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옛날에는 낯설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너무나 익숙해요. 이제 얼굴 모양도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이 더 안 모이고 지금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안 모일 겁니다. 사단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사단은 알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앞으로 이 언택트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되겠죠. 근데 이 예배만큼은 우리는 사수해야 됩니다.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배는 우리 후대들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예배만큼은 우리가 사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좋아할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힘없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충만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이제 우리는 흩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가 찾아냈잖아요. 전 세계 여러분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재앙 말고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재앙. 이 재앙이 계속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우리에게 빛이 발해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빛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야지 흑암이 떠나가고 흑암이 물러납니다.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어떻게 237 나라 복음합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현장에서 오직 복음, 말씀, 기도에 집중하면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멀리 돌아다니지 않아도 멀리 가지 않아도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천지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문제입니까? 신천지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신천지에게 지금 영적 재앙이 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신천지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기는 힘과 살릴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왜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그들 때문이야. 신천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종교인들이 넘쳐나니까, 힘이 없으니까, 신천지가 교회 안에 깊숙이 파고들어 그것도 몰라요. 교회가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갈급한 영혼이 왔을 때 시원한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심령을 울리는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왜 신천지에 책임을 돌려요? 신천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따지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해야죠. 한국교회가 그 말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흥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유일한 답과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답을 주지 못한 복음 없는 교회가 문제예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문제지 왜 신천지가 문제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흩어져 있는 교회에서 계속 거기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여러분 전도운동 계속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속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지속하는 모임을 여러분 찾으십니다. 지속하세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교회가 받은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축복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의 증거들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있는 가정, 학업, 현장 속에. 말씀과 현실이 안 맞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드디어 현장에 임했고 현장에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 바리새 교인들이 봤을 때 저들은 부족하고 연약해. 저들이 뭘 하겠어. 그러나 말씀과 현실이 안 맞다고 생각했지만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공했어요. 승리했습니다.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만 제대로 붙잡아도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은 따라올 줄 믿습니다. 성경의 증거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치지 않고 전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역사,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 15나라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성취시키실 줄 믿습니다. (14장)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숨겨진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숨겨져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이제 현장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안디옥교를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죠. 어떤 공동체입니까? 로마서 16장의 생명건 일꾼들, 보호자, 동역자, 시주인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 받을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기에 방해되지 않는 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인생 속에 여기에 방해되는 말 하지 않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교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발걸음과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축복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에 바리새인을 따라가 우리 믿음의 선조가 바리새인이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이고요. 이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준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릇을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그래서 준비된 만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RUTC를 놓고 우리가 도전하는데 일단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딱 준비하고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RUTC를 향해 이 도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 이것을 진행하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런 믿음의 고백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들 한두 사람만 딱 모여지면 그때 이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두 사람이면 됩니다. 한두 사람만 경제 축복 받으면 여러분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 한두 사람 그 속에 이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경제 축복을 주실 건데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 교회 흐름 속에 들어가면서 이 교회 흐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면 헌신하시는 거고 또 응답이 없으면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뭐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 각자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맞는가 이게. 이 RUTC가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앞으로 미래에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걸 여러분 질문하세요. 예. 그러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은혜로 이렇게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질문하세요. 이게 나의 절대 계획이다. 도전해라. 내가 너에게 절대 응답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진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멈추는 것이죠. 여러분이 먼저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러나 필요한 사람도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한 일을 먼저 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나는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다가 중요한 걸 많이 놓치고 응답을 많이 놓쳤어.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하니까 내가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필요한 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정부 반증 때문에 이제 이 샘스쿨에서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저희 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렇게 애들 데리고 막 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10명씩 뭐 15명씩 막 데리고 키우고 막 그랬잖아요. 집안이 그냥 북적북적합니다. 그냥 축구팀 한 팀이 그냥 막 돌아다니는데 막 예서 소리가 안 들려요. 하도 애들이 시끄러워가지고 거의 묻혀가지고. 근데 이제 참 감사하고 좀 뿌듯한 게 계속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세요. 렘넌트들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처음에는 예배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심란했던 이 친구들이 조금씩 이제 복음으로 이제 잡혀가고 있고 이 시스템이 조금씩 정착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좀 필요로 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뭐 드러낼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필요한 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일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헌신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 일에 필요한 사람이 됐구나.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청소년 또 이제 더 대학까지 올라가서 전 요즘 들어서 고민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 모임이 있을 때 제가 청년들에게 미션을 줬어요. 만일에 교회에서 어떤 한 공간을 너희들에게 주면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한번 창업해 보겠니? 교회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보증금을 대주고 공간을 하나 줄 테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한번 멋지게 커피숍 한번 만들어 보고 너희들의 문화로 한번 창업을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다들 이게 좀 뭔가 눈빛이 저기 가능해? 뭐 이러면서 어떤 친구는 막 뭐 이글이글 하기도 하고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요. 뭐 이러면서 나도 돈 없어 지금. 그 선교적 기업도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한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서 아이들이 지금 취업하는데 막 정정긍긍하잖아요. 뭐 먹고 살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교회에서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후대들에게 또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부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좀 또 부담으로 갖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원네스 교회 한번 가보려고요. 다음 주에. 원네스 교회가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선교적 기업을.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한번 해보려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지혜가 나오면 제가 이제 지혜를 여러분에 드리고 함께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 그겁니다. 여러분. 뭐 문주라든지 이런 친구들 뭐 다 성호도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충분히 이들의 그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는 따라오는 것이 건물은
무너져도 건물은 상관없어요. 낭떠러지에 우리 교회가 있어도 그 낭떠러지 밧줄 타고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유 목사님이. 복음 가진 교회는. 그게 상관 있는 게 우리 복음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만 모아서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모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 원네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야 돼요. 우리 원네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모델적인 그 교회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축복으로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서 실제로 흩어지는 교회 속에 이 7가지의 축복, 모이는 교회 속에 이 7가지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